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벨탑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 건강도 버립니다. 때론 가정도 버립니다. 때로 사람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도 희생시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벽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도 경외심도 사라졌습니다. 겸손도 사라졌습니다. 순종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벽돌이 사울에게 생겼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모습을 읽어보면서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벽돌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비워내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푸닥거리하는 죄와 같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 그걸 이꼬로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그 질서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왕이라는 벽돌이 주어졌을 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뿐만 아니고요, 다윗도 경제력과 국방력이라는 벽돌을 얻었을 때 그의 마음이요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를 기록했던, 지혜서를 기록했던 솔로몬도요, 부귀와 그 영화의 벽돌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에게는요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할 때 붙잡아줘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요, 그 이후로 모든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요,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해질수록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계속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요 에집트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예요.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예. 그 화려하고 강했던 그리스 제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벽돌을 얻었을 때 그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크고 넓게 쌓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세가 굉장히 많이 급변해지고 있어요. 전에는 센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은 중국이 세져가죠. 중국이 세져가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갔는데 약간 일본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속에서 러시아 푸틴은 미국과 그 중국의 이 각축전 속에서 패를 쓰는 게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광활한 땅을 먹으면 우리도 그들과 대등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전세는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이번에 시진핑이가 가서 이제 무기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러시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됐구나 기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라이벌이 중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패권을 지기를 원하죠. 그 스탈린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기 도와줄 테니까 남침해. 그래서 남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스탈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 땅에 중국이 군대가 들어오고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팍 터지게 싸워서 공산주의 패권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죠.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사실 가깝죠. 러시아와 북한도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사실 가깝죠. 그런데 북한은 중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로부터 북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행동이죠. 그 야욕이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 든든한 오군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꼭 들으세요.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벽돌을 얻었을 때 지금 거기에 쳐들고 있잖아요. 그분이 언제 개입할지 몰라요. 성경 역사 속에서 창세기 11장 이후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미국도 될 수 없고 중국도 될 수 없고 러시아도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넓게 쌓아도 결론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한 욕망의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크게 쌓아도 언제나 제로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바벨탑이냐 제단이냐,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탑이냐 방주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벽돌 말고 또 한 재료가 등장하죠. 그 재료가 뭡니까? 역청입니다. 역청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은 역청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역청이 사용된 역사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이라는 재료가 사용되고 있어요. 역청으로 방주의 안과 박을 칠함으로 완전 방수를 했던 겁니다. 놀라운 재료였지요.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역청을 진흙 대신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바벨탑이냐 방주냐예요. 방주냐. 역청이라는 이 놀라운 재료가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을 거냐 방주를 지을 거냐. 여러분이 개발하고 얻은 귀한 재료 역청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벨탑입니까? 방주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역청은 내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그 학력 수준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낮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역의 능력은 그 학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수준이 높죠. 우리 교육자 가운데 이런 교육자 있어요. 정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와서 CJ에 스카웃 당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기업에 돈 벌어 주는데 내 지식과 내 시간을 쓴다는 건, 야, 이건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표를 내던졌죠.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멋지죠, 멋지죠. 나는 내가 가진 역청을 방주를 짓겠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의 역청을, 여러분의 지식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 감사한 것은요, 정대은 목사님은 참 젊어요. 근데 요즘 선교 현지에도 굉장히 고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주 젊고 싱싱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눈이 살아있어요. 아마 오늘 저녁 설교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는 선교사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과테말라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보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아공에 우물을 파주는 것도요, 그 방주 짓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역청을 가지고 우물, 그 샘 파주는 거, 그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 2천만을 들어서 우물 작업을 했는데 실패했대요. 너무 낙심이 된대요. 아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역청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지난주 시차례를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건축해 준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못 해주겠대요. 그래 5천만 원 들이면 정말 큰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약 한 30%가 되고 무슬림이 한 60%가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5천만 원 들이면 지어줄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이 지어주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말이죠. 그래도 선교지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 짓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저는 방주입니다. 저는 제단입니다. 이런 인생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이 부지를 구입할 때도 정말 자신이 가진 역청을요,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청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드림체플 건축하는 것도 방주 짓는 일이잖아요. 광고도 안 했습니다. 작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셀지기들이요, 그리고 또 지체지기 장로님들, 그 셀지기들 생일 맞이하면 그저 케이크 또 이렇게 통해서 축하해주고, 또 셀지기들 장기 결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저 신방 가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이 모든 게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빌려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주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 과부의 두렙돈을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랑의 가족들 중에 셀 사역자들 보면요, 아까울 것이 없이 영혼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돈 한 푼 생길 때마다 그냥 땅에 묻어두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일 쓰려고 물러두거든요. 내일 쓰려고 묻어둬. 그때 자식들 주려고 묻어둬.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내일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못 써. 내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 못 쓴 사람요, 절대 못 씁니다. 왜? 내일 써야 되니까. 근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거든.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예, 중요하죠, 물려주는 것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그 일에, 그 기회에 헌신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잃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이런 그 책들을 좀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그 생각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서 읽어보면, 이분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썼던 그 사상을 보면은 꼭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첫째, 운을 타고나야 됩니다. 둘째,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셋째,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복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놓치면 그건 복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분의 식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성경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십시오. 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이게 이 얘기예요. 불교를 또 천주교를 기독교를 다니든지 간에 중요한 이게 원리가요. 행동만 하고 기도가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 불신자예요. 기도도 있고 행동도 있고 행동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그게 그러잖아요. 돈을 얻는 것은 이건 수준 낮은 장사고 사람을 얻은 게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장사다. 예? 이 얘기는 우리 조선의 거상으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자기 인생의 80%를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저는 우리 그 부목사님들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크고, 사실은 그 부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 마음속으로는 제단이고요, 성전이고요, 방주입니다. 방주예요. 건강한 성전, 큰 방주 해놓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할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녁 예배 드리며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정말 어린이들 다 있잖아요. 다 방주들입니다. 방주들이에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울 게 없었어요. (17년) 전입니다. 한 15년 됐나? 중국에서 한국 형제에게 시집온 중국 조선족 자매가 있었어요. 그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3살 때 그냥 직장에서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왔는데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은 그 여인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를 정말 잘 보듬어줬던 권사님 생각나요. 서경숙 권사님. 그렇게 잘 보듬어줬어요. 언니처럼. 그래서 훈련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장차 본국에 돌아가서 교수 선교 사역도 할 수지도 모르니까 대학부터, 그래서 신학대학원 MDV,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나서 THM 구약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 들어가서 코스를 다 마쳤어요. 논문을 쓸 그 시점에 불치병이 다가온 겁니다. 병명은 근육 무력증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어서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패가 없어요. 신학을 하면서 우리 중국어 예배 참을 감당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왔고, 전도사님 시집 가면 어때? 내가 아주 조심성 있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 아들 때문에요. 자, 난 정말 내 아들 상처받을까 봐요. 그러면 아들 장가 갈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그러고 말았지만 그랬던 그 자매인데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그래도 저 꿈이 선교사 파송 받는 거예요. 아, 그러자고 파송할게 한다고. 며칠 전이에요. 목사님, 제가 파송장을 제 손으로 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제 몸 상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가야지. 근데 저는요, 이 확신이 있어요.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파송돼서 선교 현장에서 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더 이상은 진전을 안 하고 쓰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은혜의 물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송장 아들이 대신 받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역청이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 방주를 지어갑시다. 끊임없이 지어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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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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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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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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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그 능력 있네. 내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 있네.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주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사랑한 기쁨을 주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주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것이 성전 세우는 사역이, 방주 세우는 사역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여, 이 길 갈 때 살릴 영혼 만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복덩어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하나 주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영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성전 세우는 자, 제단 세우는 자, 그도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입니다. 주여, 오직 방주, 오직 방주,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바벨탑이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주님,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주님,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주여,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바벨탑이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주님, 주님,